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들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어쩌면 미래에 내가 짓게 될지도 모를 그런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 부실한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안고 있을 경우에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관계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죄들의 문제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사람을 붙잡아 와서 강제로 바른 대로 불어 고문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강제로 죄를 실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죄들의 용서,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십니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눈꽃만한 죄라도 찾아내서 반드시 끝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값이 치러진 죄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를 요구하진 않으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은 과연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마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고소하는 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해서 끊임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을 때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짓는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지만, 내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들을 구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을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한 가지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Forgive us our sins.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흠정역의 번역에서는 간접 목적어 우리에게는 빠지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옛날에 여러분 영어 배웠으면 영어 문장의 5가지 형식 중에서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예를 들어서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그에게가 간접 목적어입니다. 책을 주는 것, 직접 목적어입니다. 근데 이걸 빼버리고 나는 책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들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라고 하니까 그럼 죄를 자백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는 회개와 자백을 서로 다른 것으로,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룹니다.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죠.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해야 한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구원받으면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 의인인데 너가 회개한다는 것은 의인이 왜 회개를 하느냐고.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 아직까지 죄사함 못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하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면 안 되고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을 전혀 다른 것으로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미성숙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바울의 책망과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여러 번 받은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했고 또다시 회개를 하고 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라. 다시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 중에 하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불완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와 자백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의 길에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그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백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회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내가 죄인이구나. 자백을 해야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죄의 길에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자백과 회개는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자백이라는 게 우리 문화권에서는 자백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언어로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원래 의미는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로 이거는 TV에 경찰 수사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범인 잡아놓고 이제 취조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자백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뭔가 어둠에 속한 자들, 자기의 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문이나 협박이나 회유나 설득에 의해 가지고 실토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백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백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confession입니다. confession. con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라는 뜻이고 confess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이 기준입니다. 내 양심에 이게 한계가 있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이제 죄가 아닌 거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의 이 척도는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자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그런 사람이 있고, 아이 뭐 이런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양심, 또 뜨거운 인두로 양심을 찢어가지고 양심의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적당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법률을 기준으로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합니다. 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경찰서 간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착하고 바르고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도 살면 무법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지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 규범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의로운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시대별로 막 바뀝니다. 옛날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그때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서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외하면 불법이에요. 대신에 정부에서 주는 뭐 교통정리, 방범활동,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무 도우미로 일하는 이런 것만 허용해줬고 대학생 과외는 불법이었습니다. 근데도 학생들은 학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불법인 과외를 많이 했습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학생들이 그냥 과외하는 거 아름아름 소개받아가 과외하는 것을 또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거 가지고 잡아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 벌이가 높은 고액 강사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다시 무허가 구청에 등록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과외에 대해서는 또 불법이고, 세금을 내고 신고하고 정당하게 하는 것은 또 합법이다. 그렇게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시대별로 법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무엇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럼 자백은 그럼 무엇을 자백하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 하나님과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자백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내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뭐 회사에 지각을 했다 몰라도 내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게으름 피우고 탱자탱자 놀고 자고 그런 거 가지고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치하고 낭비하는 거, 내 돈 내가 쓰는 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법에서 너 돈 많이 썼으니까 잡아가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정당하게 돈 벌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부가가치세 내고 합법적으로 거래를 한 건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게으르거나 사치하거나 낭비하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 안 들리는 데서 뒷담화하는 거,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폭식하는 거, 나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뭐 다른 사람 찔러 죽이거나 물건을 약탈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하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가진 거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냥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걸 죄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융통성 있게, 어떤 사람은 그냥 관행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한 글자로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뭐 가정에서 그냥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가지고요, 뭐 물건 사고 거래한다든지 인간관계 맺는다든지 어디 다른데 계약을 따낸다든지 하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뭐 뇌물을 먹이고 뭐 접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입니다. 이 세상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나 혼자 그냥 항상 청정하고 푸르고 절개 고진 사람인 척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미움받습니다. 어째 뭐 융통성이 없다, 일머리가 없다, 너무 그냥 경직되어 있다, 보지식하다, 그런 비난을 듣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진짜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선물을 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어떤 혜택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사전에 뇌물을 먹인 것이냐.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가 하나님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참 피곤해질 겁니다. 그땐 진짜 부담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죄야. 그럼 예, 하나님 그 죄라고 시인합니다. 죄니까 어떻게 해야 돼서 안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각오해야 되고, 손해볼 각오해야 되고, 눈치 볼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나도 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컨페션입니다. 하나님하고 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 하나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말을 하는 거. 자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쫙, 예를 들어서 이만한 죄의 목록, 이걸 만들어갖고 하나님 저 옛날에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쫙 나열하고, 아시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백 안에는 우리 사람의 인격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백은 일단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자백해 하니까 이게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죄라고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에 내가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볼 때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으로 인정하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마치 뭐 하고 갔느냐면요, 그래, 내 잘못했다, 내 죄인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건 떳떳하게 말하는 이 사람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정서적인 거.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나이다.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나 죄 지었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며. 뭐 다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전혀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고 뉘우치는 마음도 없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지적인 동의만 하고 샥 넘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지.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일 또 올게요. 뭐 용서해 준다고 해서 몇 번이든 무한정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일 또 죄 짓고 또 와서 또 용서 빌면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서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워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역겨워하십니다.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제일 더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을 생각하셔도 되고, 토해낸 토사물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하셔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도 더 싫어하시고 역겨워하는 게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자 하고 떠나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동반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은 입술은 회개하는데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손과 발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말만 갖고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 해가지고 그냥 용서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도 아니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구나, 이런 인식과 함께 이 죄를 내가 미워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통곡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제는 이 더럽고 지긋지긋한 내 발목을 잡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의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면 용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죄들을 자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하는 이유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전신이 다 씻겨졌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영원토록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처럼 한번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발 씻습니까? 너무 그 심각한 질문 아닌데 발 안 씻는 분 있죠. 근데 하루 일과 마치고 돌아오면요, 사람 몸에서 제일 땀이 많이 흐르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발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깨끗하게 말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목욕을 하고 또 슬리퍼 신고 밖에 쫄쫄쫄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그 발에는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거는 씻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번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 안 짓고 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죄와 오물이 우리에게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도 비누칠해 씻고 발도 씻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죄들을 자백하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단절되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란 이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높은 것이나 기쁨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도 실은 나 자신도 사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 교제 관계가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부자 관계가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아들이 슬금슬금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버지가 알아차렸을까 몰랐을까. 아버지가 알고도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자백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뭔가 조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도 미안하고 얼굴 대하기도 부담스럽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슬슬 눈치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없이 참으시고 기다리는데 사람들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미안해지는 겁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죄 문제를 껴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했는데 참 이것도 찬양할 때도 마음이 좀 떳떳하지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어떤 맺힌 게 있으면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숨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원의 기쁨을, 감사와 만족한 삶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관계에 있도록 죄들을 자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들을 자백하면 될까요? 첫째로는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백을 하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자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이야기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반성문을 쓰고 하는데 어떤 거는 좀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하나도 자기는 잘못한 거 없고 다 주변 사람들 탓이고 자기는 그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유감이다. 근심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러고 했는데 누구에게 이런 피해를 줬고 누구에게 이런 피해를 줬고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그 법정에 가면 증거가 됩니다. 자기가 죄 지었다고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말을 변호사하고 상담해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책 잡힐 말은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한 인정도 안 하고 무슨 용서를 받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짜 몰라가지고 시인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니까, 자백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는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내 양심에 비춰볼 때 착한 사람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켰다. 나는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런 걸 기준으로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겼는지 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점에 위배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자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게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근데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을 받는다. 내가 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누가?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판단해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잘못이네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심판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죄의 영향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며 성장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들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괜찮고요. 자리에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혹은 하루 일을 글로 적으면서 일기를 쓰면서 그때가 참 좋아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겠다. 어떤 부분에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비통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들들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를 했습니다. 참 우리 아들들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보통은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가서 막 울고 엄마가 달래주고 아니면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엄마한테 혼난 다음에 아빠한테 넘겨집니다. 아빠한테 또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야단을 맞고 또 성경 말씀 펴가지고 같이 아빠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한 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징계로 회초리로 또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를 하면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뭐 사고를 쳤거나 뭐 동생하고 다투었거나 또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놈 새끼 해가지고 다짜고짜 때리면 그 애들한테 큰 충격입니다. 일단 차분히 앉혀놓고 그게 뭐 했는데 왜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렇게 그럼 너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니 잘못했어요. 뭐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은 이게 자백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자기 인정을 해야 매를 때리든지 말든지 결정이 납니다. 죄를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노여워하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함께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거기에 동일시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은 손해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 징계를 각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럼 뭐 다 제가 부족했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질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자기 죄를 시인하면 유죄가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를 시인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진짜 공식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나쁘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시인한다라든지 자백하라고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백과 동시에 또 다른 억압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기록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들을 지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자백하고 용서받은 죄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혹시 또 같은 죄에 빠질지 몰라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또다시 자백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거듭거듭 똑같은 죄들을 자백한다는 것은 이게 한 번만에 용서가 안 됐구나. 나 아직 용서 못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백함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생각, 내가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사람도 용서했고 사람들도 용서했고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내 속에 계속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한번 한다고 네 죄가 용서될 것 같냐? 그건 너무 쉽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의심나게 합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9절에 분명히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옛날 지은 죄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그걸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자백하게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죄들을 자백할 때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분입니다. 한번 자백하고 용서받은 것 같고 나중에 이걸 또 빌미로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생활 가운데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남아 있으면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구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맡김으로써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만한 중범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이 방정맞은 입술을 통해서 말 실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또 내 입이나 손발로 행하진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했는가,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점이 하나님의 길 밖으로 나갔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싫어하고 떠나고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기쁨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